여러분, 마태복음에는 5개의 말씀집이 있습니다. 5, 6, 7장, 하나의 말씀집, 그 다음에 10장, 그 다음에 13장, 18장, 그 다음에 23, 24, 25, 5개의 말씀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5장부터 7장은 그 첫 번째 말씀집인데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이란 산 위에서 주신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도 산 위에 오르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이 교훈은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천국을 맛보며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나서셨고 그 앞에 제자들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보고 꼭 붙잡으세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초두에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 6, 7장이 산상수훈인데 5장 1절부터 16절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예. 자, 문제는 무엇이 복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남은 생에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멘. 예. 그래서 1절에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잘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가까운 사람의 죽음 때문에 애통하죠. 또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이 애통함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라든가 이럴 때 우리 전사님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또 지난번에 어떤 그런 각 나라와 민족들 안에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안에도 어떤 그 재해를 당하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 이것이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애통함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면 이 애통함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 돼야 된다. 애통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자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왜 그러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단순히 따뜻한 말 한마디 정도가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위로인 것입니다. 자, 나인성 과부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외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깊은 슬픔에 빠져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울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죽어서 관 속에 누워 있었던 아들을 살려내서 과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로 신음하는 인생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다음으로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온유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처분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이나 고난에 대해서 거칠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결사적으로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네. 이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땅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일삼습니다.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죠.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더욱더 괴로운 것은 그런 세상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운데 나 자신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 자신도 의로움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더욱더 괴롭습니다.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죄성 때문에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것을 그가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과 정의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다룬 앞에 4개의 사복, 4가지 복에 관한 가르침은 주로 대상이 거기 전체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물론 제자들도 앞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무리들에게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누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복과 거리가 멀어요. 복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정말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이 부요해서 간절한 영적 소원이 없는 것,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오지 못하는 것, 이게 마음이 부요한 것.
언제부턴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마음이 부여해서 간절한 영적 소원이 없는 것, 이게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8복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4복 4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6장, 누가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노라 라고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요한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상은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피폐하고 눈멀고 벌거벗어서 비참한 지경인데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영적인 포만감, 교만함, 헛된 자부심,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은 부여하고 교만하여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했으면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해내겠다고 가르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여합니까? 아니면 가난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맺힌 과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절박한 상황에서의 그 시인의 시편 42편의 그 시인의 마음으로 주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자, 보세요. 이제 네 개, 뒤에 나오는 네 개의 복 중에 첫 번째가 보면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긍휼이란 작은 사람,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품고 돌보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주제가 유난히 도드라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자, 왜 하필이면 마태복음인가? 저자인 마태에 자기 고백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고백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는 세리 아닙니까? 마태는 이기심으로 깊이 병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은 이 마태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세간에 앉아있는 그를 부르셔서 3년 반 동안이나 곁에 두시고 돌보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마태는 세리 마태에서 긍휼의 사도, 성 마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긍휼의 목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긍휼의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오로지 일편단심 하나님 한 분에게로만 향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로 향한 일직선의 마음, 하나님께 대한 일편단심의 마음, 이러한 사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한 자로 변화되어 갑니다. 아멘. 예수님은 일편단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만을 생각하셨습니다. 늘 진정성 있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조금도 거짓이나 꾸밈이 없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과 같은 친밀한 교제를 주님과 나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란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그 대척점에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이 트러블 메이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타인에게 무조건 비판적입니다. 혹시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만 생각해요.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피스메이커는 어떻게 하든 분쟁을 막고 화평을 이루고자 애를 씁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손해와 희생마저 기꺼이 감수하고자 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합니까? 그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화목한 자로 나를 화목되게 해주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나눴지 않습니까? 5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어요. 예.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최고의 명예와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뒤에 있는 네 개의 복 중에서 네 번째,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천국의 시민이지 않습니까? 천국 시민은 천국의 원리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천국의 원리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눈물이 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막 억울하고 힘든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 왜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되니 얼마나 더 기쁘고 즐거워할 일입니까? 예. 지금까지 살펴본 8복의 후반부, 4가지 복에 대해서는 주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내면과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가장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닮기를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이렇게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 여러분, 이 가사처럼 우리의 평생 소원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까? 아멘입니까? 다들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아니면 노래는 그렇게 부르지만 다른 소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왜 다른 소원을 갖게 될까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소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그 소원이 설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즐거움은 잠시뿐이라는 사실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정할 사람 없을 겁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고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멘. 최고의 복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 이보다 더 위대한 인생은 없습니다. 아멘. 예.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냄새 맡아보지 마시고. 네, 정말 그런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더욱더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가는 사람, 바뀌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멘. 예, 그게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인지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이 더 이상 죄로 인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제자에게서 짠맛이 나야 합니다. 제자의 짠맛이 무엇일까요? 자, 바로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팔복의 그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 팔복 가운데 나타난 천국 백성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피스메이커, 의를 위해서 박해를 감수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는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상 이상의 그리스도상을 그릴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품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제자가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가 제자답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자, 빛은 어둠을 뚫고 들어가 세상을 깨우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끼리끼리 모여서 정말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한테 말하고 싶은 정말 여러분들이 좀 꼭 붙잡고 오늘 이 교회 이 예배당을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끼리끼리 모여서 고립되어 살면 안 됩니다. 빛이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야 합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현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상품, 주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래서 주어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삐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한테 골프 쳐도 되냐고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아니 왜 안 칩니까? 예?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골프 쳐야죠. 왜 안 칩니까? 깊숙이 들어가셔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곳에 있는 어둠을 밝히고 그곳에 들어가서 어둠을 밝히고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아, 저 모습 참 좋다. 저 안에 계신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입을 벌려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그렇게 말씀되게 효과 있게 전달되려면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은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꾸준히 착한 행실을 실천해 나갈 때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남을 겁니다. 그 무슨 여러분의 어떤 병이 들든 어떤 거가 들든 관계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두실 겁니다. 이러한 역할을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남녀 차별, 계급 차별 등의 오래된 악습을 철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각종 학교와 병원, 복지시설을 세워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요.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한때 소금이고 빛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느새 소금이 짠맛을 잃고 빛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다운 성품을 갖추지 못하고 제자답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제자의 짠맛을 회복하고 빛을 비춰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큰 위기를 맞이했었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차원에서 경제적인 경제, 환경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지금은 지진 때문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위치에 지금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소금과 빛의 역할이 더욱 절실히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정말 아무런 이거를 내면 무슨 하나님께 복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후원을 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괜찮아 움직일 수 있다면 가서 움직여서 도와줄 수 있다면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 지금이야말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해지셔야 됩니다. 이러한 열망이 뜨겁게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 예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과 만나며 주님 안에서 점점점 변화되어 가며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